오늘은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쭉 묵상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는데, 이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인생입니다.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인생인데요, 빌립보에서는 그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서 풀려나와서, 기적같이 풀려나와서 하나님 은혜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할 만큼 여기저기 흔적이 많았던, 매맞은 흔적이 많았던, 고생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그리스 아테네에 이르렀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지요. 저기 빌립보라는 지역,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던 그 지역, 거기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지난주에 갔었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고요. 오늘은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아덴에 이르렀다, 아테네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가사처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라는 가사처럼 그렇게 정처 없이 나그네 인생처럼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테네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그리스 아테네에 이르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테네를 말할 때 유물에 의한, 유물을 위한 도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의 당시 얼마나 웅장하고 컸을까, 그 당시 문화로서 최고의 문화를 누렸던 아테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앞에는 엄청난 것들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크로폴리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가 무슨 말입니까? 아크로폴리스라는 것은요, 아크론이라는 단어와 폴리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주 높은 도시, 최상의 도시를 이야기할 때 아크로폴리스다라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높은 곳에 그 도시가 건설되어져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지요. 저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왼쪽에부터 보면 아그리파 좌대라는 것이 있고 프로필리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고요, 삼면이 다 바위산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성벽과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릭테온이 있고 가운데 파르테논이 있습니다. 거대한 신전이 있고 신상이 세워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입니다. 이 아크로폴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주보에도 실려져 있었는데요, 파르테논 신전이 가장 유명합니다. 건축 양식으로도 굉장한 것이고, 또 규모나 또 여러 형태나 또 기술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둥이 굉장히 독특했다라고 그 당시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홈입하여져서 아주 독특한 모양으로 그 당시 문화에서는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서 쳐질 만큼의 건축물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1호로도 알려져 있는 건물이기도 하고요, 아크로폴리스는 굉장합니다. 그 바위산 위에 세워져 있는데요, 그 아래쪽에는 디오니소스 극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시죠. 사람 크기가 얼마나 나요? 그죠? 그러면 저 극장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돌로 만들어서 지었던 건물이라는 것이죠. 또 헤로데스 아티쿠스라는 음악당이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죠. 지금도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이렇게 소리를 내면 울릴 만큼 잘 만들어진 음악당이 거기에 건축되어져 있습니다. 큰 바위 위에 저는 건물들이 단순히 세워졌다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여주는 시설물, 건축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 먹일 수 있는 물과 음식들, 그다음에 재료들, 그리고 재물들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크로폴리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건물 하나가 세워졌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시대처럼 뭐 기중기가 있어서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세웠다라는 것은 아테네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름다운 예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이죠. 그러므로 아크로폴리스라는 것은 그 당시 엄청났던 아테네의 힘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 거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도달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압도당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지금 아테네를 도착해서 이 아크로폴리스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예전에 아테네를 갔던 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인데요. 이전 교회 있을 때에 한 100여 명 교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120명 교육자 중에 6명 뽑았는데 거기 들어가서 뽑혀서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던지요. 남자 셋, 여자 셋 뽑아서 갔는데요. 뽑은 이유가 알고 보니까요, 그 권사님들 가방 들어드리라고, 여행용 가방 들어드리라고, 숙소에 들어갈 때 이렇게 가방 내려드리고 또 버스에 실을 때 가방 내려드리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이렇게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잘 이렇게 가다가 똑바로 안 가고 이렇게 가끔 세더라고요. 이렇게 궁금하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막 세시고 이러니까 찾는다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때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죠. 저게 파르테논 신전 사진인데요. 저기 왼쪽 편에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조금 젊었을 때인데요. 그때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가서 권사님들이 좀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가운데로 몰아드리고 끝에서 섰던 기억이 있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아크로폴리스의 어딘가에서 찍었는데 어딘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앉아서 좀 쉬는데 사진을 찍어주겠다 그래서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확실히 좀 젊긴 한 것 같아요. 그때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가 어디냐면 아레오바고라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설교를 했던 그 자리가 바로 저 자리였습니다. 아크로폴리스에서 내려다보면 언덕, 바위 언덕과 같은 것이 저기였는데요. 저기 바울의 설교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 우리 광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가보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아멘. 가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열심히 읽고 기억 열심히 외워서 다음에 갈 때 은혜가 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라는 것은요,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펜트하우스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펜트하우스 아십니까? 드라마 말고 아주 전경이 좋은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한 단독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되지 않은 자신들만의 개인적인 공간들을 이 펜트하우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아크로폴리스는 모든 곳이 다 펜트하우스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크로폴리스나 펜트하우스나 이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높은 곳에서 아래를 쳐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래에서는 위를 쳐다볼 수 없지요. 홍익대 건축학과 유현진 교수가 쓴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유익하고 좋습니다. 그가 이렇게 위치 에너지가 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공간은 권력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뭐 경험해 보시겠지만 아파트가, 낮은 아파트와 높은 아파트가 이렇게 마주보고 서 있으면 누가 힘이 센 것 같아요? 높은 곳이 항상 셉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은 항상 아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켜볼 수 있는데 아래는 위를 쳐다봐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더 권력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가진다. 그래서 펜트하우스가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크로폴리스는 단순히 높은 곳에 그냥 세워진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테네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는데요, 다윗이 가장 힘이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범죄하게 되지요.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뭐라고 그래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렇죠. 어디서 봤다 그래요? 왕궁 옥상에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 거지요. 그게 권력이라는 것이고 힘이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이 에덴의 아크로폴리스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도시였지요. 사도 바울을 초라하게 만들 수 있는 곳이었지요. 또 그 아크로폴리스에는요, 아테나라는 여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아테나 여신은요, 전쟁과 지혜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테네를 수호한다 알려져 있는 여신인데요, 미국에서 이걸 복원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테네시주의 내슈빌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에서 복원되어 있는데요, 아테나 신상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크기를 보이십니까? 보이죠, 옆에요? 그러니까 그 신상이 얼마나 큰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던 당시에 신상이 저 정도 높이 있었다면 아테네를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신상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아크로폴리스는요,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도시였습니다. 신전이 아름답게 세워져 있고 신상이 세워져 있고 철학자들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곳에 우상이 가득하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건축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신상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보호받는다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데네에서요,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그들이 누구냐?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데네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주변을 봤는데 우상으로 가득 찼더라라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는 그 아크로폴리스가 위대한 건물이고 엄청나고 웅장한 건물이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속이 텅텅 빈 빈수레와 같은 우상이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격분하였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격분하였다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바울 안에서 그의 영이 요동쳤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서 요동쳤다 이렇게 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그냥 마음에 요동침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덴이라는 지역은요, 그런 지역이었어요. 문화적으로 다 갖추고 있는 자리였어요. 재력으로 다 갖추고 있는 자리였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리가 아덴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번쩍이고 있는 그 아크로폴리스 웅장함은 빈수레라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크로폴리스와 같은 웅장함이 도리어 빈수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큰 것을 추구하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공허함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큰 집에 살고 있고 반짝이는 집에서 살기 원한다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공허함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것, 더 큰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 당연한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것.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간의 비어있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채우려 할 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하는 그 마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마냥 부러우세요? 부러우세요? 그렇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나의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았던 아크로폴리스와 같은 우상과 같은 것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성령이 요동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요동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러움의 요동침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요동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 당연한 것이, 그러나 부러워하는 내 마음이 때로는 공허함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크로폴리스를 보고 그곳에서 지내다가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철학자들을 만나서 쟁론하게 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거기 있는 경건한 사람들과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 내려와서는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이 장터라는 것은요, 그리스의 아고라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해 버렸던 장소, 그 아고라, 거기를 장터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두 부류의 철학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어디서 들었던 것 같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철학자들과 맞붙은 거예요. 그 당시 철학자들은요,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어요. 소크라테스를 배출했던 아테네의 철학자들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던 지식인들과 사도 바울이 붙었던 것이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학파였어요? 인간의 존재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봤던 학파들이었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행복이라는 것은 즐거움과 평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쫓아가고, 고통을 야기하는 것들은 피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지만, 즐거운 것은 쫓아가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피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행복이란 것을 그렇게 찾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때로는 행복이란 것이 고통을 우리가 마주하고 직면했을 때에 찾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고통을 직면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철학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풀려지지 않아요. 스토아 학파도 마찬가지예요. 스토아 학파는요, 로고스를 따라 사는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어요. 로고스라는 것은요, 자연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냥 물 흘러가듯이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사랑이나 욕구보다는 의무를 더 중요시했으며,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상태를 추구하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에피쿠스 학파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스토아 학파들은 절제하고 그냥 순응하며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와 부활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들이 높았던 이 철학 사상들이 또 다른 지혜의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당시 그리스의 철학이라는 것이 또 다른 우상이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또 다른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크로폴리스가 거대한 건물로서의 우상을 자리 잡고 있었다면, 그 당시 아테네에 있었던 이 철학자들, 지식인들은 지혜란 또 다른 우상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거짓이고 우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 철학적인 사상들과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지요.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의 석좌 교수인 리차드 도킨스를 여러분 아십니까? 1976년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그 생물학계나 종교계에 굉장한 충격을 줬던 작품입니다. 유전자를 인간화하면서 유전자가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책이기도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 사람은 신에 대해 거부하는 책들을 계속 발간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요, The God Delusion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으로 발간되어지게 됩니다. 영어 표현을 이해하면요, 신이라는 망각, 신에 대한 망각이란 제목으로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이란 것은 없는 것이다, 가짜다, 망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책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신의 존재를 의심하라, 인간의 능력에 주목하라. 신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인간의 본성과 가치를 탐색하는 세계의 문제작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 집중하라, 신은 없다 이야기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사람의 이야기하는 이 과학적 논리들을 대변하고 또 싸울 만한 우리의 지식이 없음을 우리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인생을 알고 아는 자로서 저는 이분에게 한마디 던지고 싶어요.
이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분은 왜 끊임없이 신에 대한 반격을 하고 있는지, 신이 없다는 얘기를 왜 계속 수십 년째 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신의 영역이 있다는 걸 그가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해도 될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신에 대한 것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 아닐까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수많은 말들로, 수많은 과학적 지식들로 많이 채워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우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아레오바고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리차드 도킨스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그게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레오바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바위 언덕으로 생긴 것입니다. 아크로폴리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있는 곳인데요, 저곳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재판받았던 자리로도 알려져 있는 자리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상반절 보시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리차드 도킨스와 이 아테네 철학자들은 그것으로 다른 것들을 채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해서 반항하고 반감을 가지고 극도로 반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곧 돌아올 수 있겠다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극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하나님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면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씨앗을 심어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요란한 빈수레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 그건 도리어 그들의 빈수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아크로폴리스가 우상이었던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과 그들의 오만함들이 사실은 그들의 공허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공허함들을 다 이겨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진짜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말고 진짜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위대한 철학자들 앞에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지식이 사도 바울이 할 때 가장 고상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높은 차원의 지식이다, 높은 차원의 철학이다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세상 살아갈 때에 도리어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에 핍박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들의 공함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합니다. 예수와 부활은 무엇일까요? 역사적인 예수, 우상처럼 그냥 세워져 있는 그런 우상 말고, 신화 말고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실로서의 부활, 우상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팩트로서의 부활을 사도 바울은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정리하면서 그의 설교 가운데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느냐, 진짜 지식이 무엇인지 아느냐, 진짜 아름다움과 고상함과 위대함을 아느냐, 이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설교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가장 고상한 것,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걸 깨닫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가장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행복이란 무엇이냐?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또한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아크로폴리스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그런 지식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공허함이 가득 차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행복한 삶들,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가까이 계신 그분을 의지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